그래서 민수기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민수기 여러분들 종이 가지고 오신 분 거 진짜 안 가져온 사람들은 500원씩 내고 사가세요. 그랬습니다. 민수기 인구 조사 이제 정확하게 오늘부터 들어갈 건데, 자, 우리 한번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자,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는 사람의 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히브리는 메미드바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 모세가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39년 시작과 끝이 흥미롭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운 직후, 그리고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민수기는 두 개로 나눈다 했죠. 1장에서 25장, 26장에서 36장 나눈다고 그랬는데, 1장은 1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막은 둘째 세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하이라이트도 쭉 봤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모세 너만 잘났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거인이 살아요. 고라가 우리도 너같이 그 제사장 할래.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화를 내서 못 들어가는 사건, 노뱀, 발람이 말하는 나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 실패에 대한 얘기다. 실패에 대한. 그래서 민수기 온통 불평, 실패, 반역, 불만, 죽음에 대한 얘기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시다. 계속해서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민수기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나서 사는 거 아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우리의 인생, 광야의 인생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두 주에 걸친 이론 강의를 끝나고 개론, 서론 강의를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갈게요.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나갈 사람만 계수해서 진영별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자, 우선은 날짜 볼까요? 출애굽 2년 2월 1일, 그렇죠?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숫자를 세라. 왜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왜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의 핵심이에요. 숫자는 왜 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구 총조사를 하죠. 우리도 가끔씩 우리나라도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왜 숫자를 세요? 숫자 왜 세는 거예요, 나라에서? 몰라, 그냥 세라니까 세는 거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세라니까 세는. 이거를 세야죠. 인구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도 태어나는 흔적이 없어. 중국은
요즘은 많이 좋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필리핀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돈만 주면 돼.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시골에서 애가 호적이 없어서 이거 죽어도 이게 살아있는 애인지 죽어있는 애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침은 못 사는 나라 가면 그런 게 돼 있죠. 호적이 있어야, 그렇죠. 호적이 있어야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고 학교 갈 때 되면은 출석 통보도 보내고 그러지. 그리고 인구를 조사해야 전라북도 몇 명이 살고 전주는 몇 명이 살아야 나라에서 돈을 내려줄 때 얼마에 그거에 따라 내려.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서 자꾸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사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없어지면은 이게 국회의원도 선거에서도 표 차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걸 지라고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숫자. 근데 사실 숫자는 인간미가 없어, 그렇죠? 교도소에 가면 이름 불러요, 숫자 불러요. 숫자 부르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군대 가도 훈련병 때는 군번으로다가 몇 변 훈련병, 72번 훈련병, 이렇게 하지. 군대 이제 2등병이랑 짝대기 달아야, 이병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죄송해요, 여자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렇다고. 그 훈련소 가면은 이름을 안 불러. 몇 번 훈련병, 그래.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야. 똑같다고 니들은. 그 감옥에 가도 왜 이름을 안 불려주냐면, 누구를 특혜하지 않는다. 누구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니들은 그냥 번호야, 번호. 그러니까 군대나 감옥이나 그러면 사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란 말이죠. 숫자로 이렇게 불린다. 참 좀 인간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숫자로 세하라고 했을까? 자,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인구 조사를 한 이유. 자, 근데 자, 그러면은 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인구 조사를 한 날이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1개월은 안 했네. 그렇죠? 호적이 등록이 안 됐어. 호적 등록이. 그거 왜 안 했을까? 나오자마자 해야지. 왜 1년 1개월이 지나고 했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맞추는 사람은 진짜 좀 팍 잘 도는 머리가 아주 총명한 사람. 이거 퀴즈 맞히면 나중에 시험 보면은 점수 A를 좀 더 주든지 근데 시험을 안 봐서 학교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얘기했잖아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 평생 써먹는 거라고.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평생 써먹는데 사실 이거 진짜 공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교육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실 평생 안 써먹는 거 많잖아.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 근데 성경은 평생 써먹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 자, 그럼 맞춰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 왜 그럴 것 같아? 왜 1년 1개월이 왜 필요했을까? 왜 바로 나오자마자 숫자 안 세하랬을까? 그럼 1년 1개월 동안 숫자 안 세렸으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냥 온 거예요. 그죠? 숫자하고 상관없이 조직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왔어. 이제 1년 1개월이 돼서야 이제 드디어 호적 등본을 시작했다는 건데 왜 안 했을까?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럼 안 되지.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1년 1개월에 다 죽으면 어떡해요? 오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 그렇죠? 딩동댕. 우리 출애굽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왔잖아요. 그럼 뭐 했어? 그 레위기 때. 모세가 십계명 받고 불러갖고 성막 만들었잖아.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은 하나가 있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신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잘 몰라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제가 얘기하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좀 얘기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뭐 누가 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에 죽으면 천국 가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 뭐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배운 언어를 쓰잖아.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근데 의외로요 정말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아까 뭐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좀 죄송한데 목회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그냥 알아. 하나님 나라를 왜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다니까. 하나님 나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진짜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처음에는 저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깨달을 때에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따로 신학교에서도 공부했지만 따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 속에 다 녹아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회자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을 안 해. 물론 설교 속에 다 녹아 있는데 본인이 그 녹아 있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전부 들었어. 전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우리 내적 치유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돈 버는 법,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왜 사는가 이것도 하나님 나라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요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 속에 다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을 하나님 나라가 뭐 이것만 하나만 알면 이제 하나님 나라만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알면서도 안 행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몰라서 못하지는 않는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속에.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한동안은 책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책을 좀 죽기 전에 책이나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디 가서 강사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책을 한 권 내야 저분이 그래도 똑똑한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나도 30대 40대부터 책을 좀 낼까 무슨 책을 낼까 어디 가서 그 강의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면 근데 책 한 권이라도 좀 주고 성도들 새로 새 가족 오면 내 책이라도 한 권 내고 이렇게 보여주고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 그 묵상하던 게 있으니까 어떤 분이 또 몇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줄 테니까 책을 내시죠. 그런 분이 한 두 분 있었어요. 말만 그러고 안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안 했어. 그것도. 그런데 근데 귀찮아서도 안 했고 해야 되는데 하고 뭐 마음만 있지 그거 책 한 권 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내 책 쓴다고 해서 뭐 출판사에서 내주지도 않으니까 한 500만 원 내서 내가
내 돈 내 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나눠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이라도 낼까. 잘 나가면 또 좋고 내용 좋으면 또 팔리겠고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1년이면 책이 수억 권, 수만 권씩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귀찮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책을 한 권도 못 냈는데, 최근에는요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책을 써줘.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 이런 내용으로 책 쓰고 싶어 그럼 지가 써. 그러니까 책이 우선은 사람들이 챗GPT가 나오면서 책을 안 읽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요즘엔 책을 안 내. 왜 안 내? 안 사. 안 읽어. 책을 안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얘기를 들어요? 뭘로 들어? 유튜브, 강의 이런 걸로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유튜브가 없고 강의가 못 들으니까 책을 봤는데, 지금 사람들은 책을 안 읽고 전부 유명한 목사님 어쩌고 그러면 그냥 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지 누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챗GPT 이런 거를 이제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책 안 쓰길 잘했다. 지금 쓸 필요도 없다. 지금은 써봐야 이게 챗GPT가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알 길도 없고, 이건 뭐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 설교문 하나 써봐. 그럼 나보다 더 잘 쓴다니까. 옛날 목사들은요 설교 준비가 막 머리 터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거 훔쳐다가 설교하다가 큰 교회 목사들 망신당하고 쫓겨나가고, 이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비교해내는 거예요. 막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지 않냐. 심지어는 예화도 똑같다. 경험한 것도 똑같아.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아마 조만 교회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말지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뭐 박사도 있고 쫓겨난다고 표절했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들이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야. 터지는 거야. 이게 뭐 표절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자기 머릿속에 든 건 없는데, 또 설교 준비도 잘하면 좋지만 또 천성적으로 그런 거 잘 못 쓰는 목사님들도 계셔. 사역이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죽을 맛인데, 요즘은 본문 내주고 나 이런 내용 쓰고 싶어 그러면 챗GPT가 촥 써주잖아요. 나보다 훨씬 잘해. 저도 쓰고 반드시 챗GPT한테 물어봐.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신학적으로 틀린 문제나 이 설교를 듣고 혹시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마음 상할 사람이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줘. 이렇게 한다니까.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에서 이 얘기하고 뒤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봐줘. 그러면 이제 챗GPT는 다 칭찬부터 해. 목사님의 설교는 어쩌고 다만 요런 부분은 그럼 제가 봐서 수정할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고. 챗GPT가 이제는 뭐 목회나 이 사회에서나 완전 세상을 다 바꿔놓는 데인데, 이제 책 뭐 설교도 그런데 그럼 목사님 설교를 챗GPT로 하면 어떻게? 근데 문제는 챗GPT가 써준 거 읽으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뭐는 안 되겠어? 은혜는 안 되겠지. 내용은 좋은데 은혜는 안 되겠지. 왜?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 얘기가 아닌 걸 읽으면 은혜가 본인부터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게 전달되겠어? 사람이라는 건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야, 이 안에서. 근데 내 생각이 아닌 남이 써준 거 읽는다고 이 감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겠냐고. 그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그러나 그냥 그 학문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책 쓰지 말자. 그러면 챗GPT를 이용해서 더 좋은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너무나도 옛날부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또 너무 광범위하고 나도 역시 정리가 안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게 또 나왔느냐면 챗GPT 중에 챗GPT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쓸 건데 네가 좀 자료 좀 주소해봐. 그러면 막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만든다고 논문까지 다 가져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든지 강의를 해도 우선은 내가 모르면 안 되고, 둘째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또 다 검증해, 신학적으로. 이게 얘가 챗GPT가 자료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교회 것도 가져오고 신천지 것도 가져오고 뭐 JMS 것도 가져오고 막 그래. 그거 갖다가 짜집기를 했으면 그 속에 이단 사상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검증할 거야? 이게 참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요즘에서 여러분 유튜브 볼 때도 한참 잘 듣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JMS 거고, 야 이거 말씀 좋다 하는데 보니까 이단이고, 그럼 여러분 홀떡홀떡 넘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챗GPT 요즘에 뭐가 있느냐면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M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넣은 자료만 가지고 정리전돈을 해줘. 서론 본론 결론하고 앞뒤를 잘 맞춰줘. 그거는 100% 내 자료만, 남의 자료는 안 넣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많이 설교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강의했어요. 130회를 했어요. 설교를 130 몇 회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해 설교를 130 몇 번을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도 70 몇 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사도행전도 한 300 정도 나갈 것 같아. 한 뭐 300까지 나갈라나 250차 정도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매주 제가 130 몇 번을 요한복음만 가지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장을 제가 A4 용지로 쓸 때 저기를 쓸 때 7장을 써요. 7장. 이제 7장을 쓰면 우리 설교 시간하고 딱 맞아. 6장 반에서 6장에서 7장 반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뭐 자료를 넣으면 좀 더 길어지고. 그걸 135개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책이 아니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해. 이건 전부 내 설교문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 좋겠는지 네가 한화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구상을 해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쭉 나오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7째 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다음에 120번째 설교한 내용 중에 같은 주제를 설교를 하면서 흩어져 있던 거를 모아주는 거야. 그래서 1번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뭔가 뭐 이런 걸로 해서 10개, 12개, 10개에서 12개 주제로 이거를 또 만들어. 1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2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이러면서 막 7번, 8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마지막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쫙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은 내가 했던 설교 내용에서만 이거를 막 섞어서 딱 요약을 편집을 싹 해주는 거지. 이야, 그거다. 이걸 내가 혼자 책 수백 권을 찾아놓고 내가 설교 다 놓고 페이지 다 찾아가면서 이쪽 책 막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면 아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중간에 나는 포기했을 거야. 바빠갖고 시작했다가 한 몇 주 후에 한번 조금 보다가 이러다가 아마 옛날부터 책 써야 되겠다는 머릿속엔 잔뜩 있는데, 책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쓴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 자료 검색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딱 나왔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것까지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1과부터 차근차근 전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혹시 내가 빼먹은 부분이나 미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고, 그 자료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되지 않았는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더 힘들지. 이제 한가부터 다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안에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나오면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10주, 12주 하나님 나라 특강으로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오후든지 토요일날이든지 그걸 해서 유튜브도 좀 찍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제대로 강의를 좀 하고,
유튜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다 검색해 봤는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학 교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사람이 파편적으로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이렇게를 강해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책으로다가 책은 많이 나오지. 우리 신학 서적은 우리들이 보는 제가 보는 책 보통 500페이지, 700페이지. 제 서재에도 웬만한 책은 다 버리고 꽂을 수가 없어. 근데 보이찬 와야지 책 꽂을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지금 트럭으로 진짜로 트럭으로 2대인가를 버렸어요. 옛날에 이사 오면서. 옛날 책 욕심. 여기다가도 다 내 책이야 이게. 이것도 버리기는 그 거시기 한 걸 여기다 다 꽂아놓고 성도들 보라고. 이쪽에 쭉 있는 게 다 내 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성도들이 보기에는 저 복잡한 신학서적이나 주석 같은 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방에다가는 이제 무슨 책만 꽂아놓냐면 요 하나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딱 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그게 나올 거야. 나오면 제가 광고를 하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너무 많으면 다 못 받고 한 10명 정도만 12명 정도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하듯이 10차에서 12주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이 하나님 나라만 정리돼도, 그리고 그걸 또 유튜브로 찍어서 좀 올려놓으면 하나님 나라만 정리돼도 여러분의 인생, 성경,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의 모든 물질관 다 그 속에 있어.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통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 전부, 그가 가르친 것, 제자 훈련을 시킨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당 천국. 뭐 예수님이 그 천국, 예수님이 천국 그거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이지 그거 설명하러 여기 오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게 또 불교하고도 막 섞여. 사실은 불교도 천국 가는 게 있고 또 이게 내세가 막 이렇게 환생하는 게 있고, 이거 복잡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당, 천국은 우리 그 불교 국가나 이런 데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 염려당이 끌고 가서 심판 받아갖고 천국에 데려가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거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건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뭐 천국 그러면은 뭐 우리 착한 사람이 가가지고 천사들하고 이렇게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맨날 그냥 누워가지고 과일 따먹고, 뭐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구름 타고 돌아다닐까? 뭐 할까? 천사들이랑 쎄쎄쎄 할까? 그게 천국이 아닌데, 우리는 생각하면 착한 일 해갖고 가서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이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뭐 하려고 끄집어냈어?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백성 만들려고 끄집어낸 거잖아요. 원래는 무슨 민족이에요? 원래 태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이제 너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릴게. 너를 나의 나라의 첫 번째. 그래서 조상이잖아, 조상.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내려갔어요. 12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종 살다가 430년 종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구를 만들었잖아, 인구.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 인구가 만들어졌으니까 나와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몇 명인가 숫자를 세야 되는 게 민수기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몇 명인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됐다고요? 뭐부터 했다고요? 뭐부터 했어? 하나님 나라 백성 숫자 세야되기 전에 레위기에서 여적지 배운 게 뭐예요? 성막을 배웠어. 성막.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나? 대제사장을 만나서 뭐 해줘? 이스라엘에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를 해? 매일 상번제 하번제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제사 예배를 드려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뭐하는 백성이에요? 제사하는 백성이야. 제사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예배가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그래서 백성 숫자를 세알인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아야지. 호적.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바로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호적 등본 세우는 것이 민수기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하렸을까라는 거죠.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대장이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 하나님 왕이시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는 왕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죠. 그는 최고 통수권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수권자지 왕은 아니야. 왕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왕은 없어요. 누가 주인이야, 이 나라에? 국민이 주인이야. 여러분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대통령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선거했어요. 국회의원도 뭐 하는 사람이야?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누구 심부름? 국민의 심부름.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국민에게로부터 나와요.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통치는 누구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치 이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통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뭐 하면 되죠? 명령하면 돼요. 인간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냐? 그럼 인간의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게 뭐겠어요? 명령과 순종이면은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명령하고 그냥 순종하고. 군대에서는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상하 복종이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뭘 그거를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죽여라, 땡강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나는 명령을 못 따르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총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여러분 인구조사는, 그러면 인구조사는 한번 보세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되지 않아요? 왜 상반돼요?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조사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싸워야 하거든요. 남자 군인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나 뭐 하려니까? 싸워야 하니까. 여기 있죠? 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군대 편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요?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진영 배치가 뭐예요? 우리 제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목사님. 진영 배치가 뭐냐면 이제 지금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어떻게 걸어 다닐 거야? 여러분 200만 명이 어떻게 걸어 다닐 거예요? 한 줄로 세울 거예요? 두 줄로 세울 거예요? 10줄로 세울 거예요? 200만 명이 이동한다니까. 이동. 지금 출애굽 이동하잖아. 이동. 그럴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면, 그리고 어떻게 마을을 구성하고 사느냐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저쪽에 한가운데 뭐가 있고 성막이 있고 각 부대별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 4, 12, 12지파. 자, 12지파가 쭉 있어요. 그 뒤로는 백성들이 그 지파별로 사는 거예요. 같이 뒤로 쭉. 이렇게 살다가 이동, 그러면 이제 이동, 또 지파별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조직. 진영을 배치하면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직.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살 건지, 어떻게 이동할 건지. 세 번째는요, 뭐 할 필요가 있느냐면, 이게 핵심인데요, 정확하게 사람의 숫자를 세하기 위해서요. 숫자를 세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 정확한 숫자. 자,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전청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전쟁에 준비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정확한 숫자를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와 같으냐면, 이건 명령을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뭘 또 넣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조직을 갖춰야죠. 백부장도 갖추고 열부장도 갖추고 천부장. 그러면 이거는 조금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는 것 같아? 계급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죠? 조직이 들어가니까. 조직이 들어가잖아, 조직.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인간의 조직이 왜 조직을 갖추라고 했을까? 그냥 시키면 되지. 출발! 그러면 싸워! 그럼 모여! 밥 먹어!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이 왕이니까. 근데 뭘 굳이 사람 숫자를 헤아려서 배치를 시키고 이런 인간적인 게 왜 필요해져? 왜 그럴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자유주의 같으면 사람이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와 그러면 와는 건데 뭐하러 사람의 통치가 필요할까? 응?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가라 서라 이것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뭘 하시냐면 이 명령을 위임해요. 위임. 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지만 나머지는 누구에게 위임해? 위임하는. 누구에게 위임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국회의원을 우리도 위임을 해요. 국회의원을 뽑아요. 어떻게 위임하죠? 우리는 선거로, 투표로 위임해. 그렇죠? 낙선 사례. 난 낙선 사례 저기 걸어놨는데 김광종 씨.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건 낙선 사례를 그 다니는 길 한복판 차 다니는 그 길에다가 걸어놨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1, 2, 3, 4, 5를 적어놨어. 그러면 가다가 차를 멈추고 1번부터 읽어보라는 건가? 다니는 길 한복판 그 횡단보도 회전교차로에다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낙선 사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낙선 사례. 응? 낙선.
떨어졌어요. 사례 감사해요. 떨어졌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운전하다 가면서 반드시 이게 낙선 사례지. 뭘 그냥 깨알같이 여기다가 1, 2, 3, 4, 5 그럼 어떻게 하다고 내가 차 세워놓고 왜 떨어졌는지 그 읽어보라는 거 이렇게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 그런 마음이 좀 들어. 그것도 좀 잘해야지 당선되지. 사람도 좀 잘, 그래 주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가 선거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건 김광종 씨를 내가 찍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아. 여튼간에 이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잘 붙여놨더만 저기 가서 이단은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김관종에서 그것 때문에 붙인 건 아니고 김광현하고 헷갈려가지고 찍었어요. 김광형인 줄 알고 찍어보니까 김관종이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바꿔달라고도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한 표는 거기 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일꾼을 뽑아요? 우리는 뭘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대신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니까 모든 사람 중에 많이 뽑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야. 근데 하나님은 선거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죠? 직접 일꾼에게 임명을 하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모세, 요 후손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대신 그 일꾼들에게 뭐를 했죠?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뭘 해야 돼?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끔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조직이 필요한 거야. 전쟁이나 진영이나 정확한 숫자나.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세아리는 이유는 그래야 천부장도 세우고 만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조직도 갖추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 위임하셔서.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게 고수톱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인기 투표해가지고 뭐 장로 투표하고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 위임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게 정확하게만 이해되면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뭔지 알게 돼. 내가 맡은 직분이 사람들이 나 권사 뽑아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장로 뽑아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야? 위임하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날 위임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뽑아줬어도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어요. 하나교회 권사 못 돼. 하나교회 장로 못 돼. 하나교회 목사 못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하게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거꾸로 알죠.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처럼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권사 투표 때 장로 투표 때 날 찍어줘가지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모두 봉사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장로 시켜주고 권사 시켜줬어요. 그럼 누가 날 시켜준 거예요? 성도들이 날 시켜준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예요. 그럼 위임받았다라는 얘기는 국민이 잘못하면 국민이 소환권을 내서 이 사람을 끌어내려요. 잘못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임시켜 주신 분은 누가 잘라요? 하나님이 잘라. 더 무서운 거예요. 잘하면 누가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장로의 직분을 맡고 하실 때 특히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았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기도인데도 안 나와 버리고 그러면은 제가 걱정이 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해버려.
그럼 조금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뭐 하면 되죠?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내가 이게 바빠서 못 났네. 지난번에 만나자고 한 거 내가 미안해서 못 나갔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위임해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일하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요 개념을 민수기 시작 부분에 이 부분을 알면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게 뭔지를 교회에서. 지금은 막 직분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뭐 장로도 승질나면 교회 가버리고 관둬버리고, 뭐 권사야 뭐 그냥 웬만하면 집사 시간 되면 권사 주는 줄 알고. 근데 이게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수고한 대로 거기에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야. 10고울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한 2고울의 직분을 맡겨주신다. 통치,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여기서는 잠시 잘하는지 못하는지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직 여러분은 뭐냐면 회사로 말하면 뭐예요? 비정규직이야. 아직 이제 언제까지만 쓸 수 있어? 여기 사는 동안에만. 근데 정규직은 언제 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잘한 거가 인턴 잘한 거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승진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란 말이야. 광야. 지금 이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민수기 이런 모든 건 전부 뭐예요? 과거의 그림자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 그럼 진짜 정규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위임받은 이 사명을 제대로 못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 이슬 피울며 일을 갈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했어. 주인 것만 먹고. 주인이 화났죠. 야, 널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 나오는데 너는 이자는 관두고 내 것만 먹다가 왔냐? 또 그러면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내가 그러지 말걸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이미 5개 받았는데 1달란트 빼서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11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위임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수기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 자, 그래서 인구조사 3가지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할 거예요. 보강 이렇게 써다. 보강 다음 주에 인구조사 왜 했나 3가지 이유 여기서부터 보강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왜 뭐하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면 되지, 사람은 뭐하러 뽑아서 왜 백부장 천부장 만들어 갖고 전쟁을 준비해? 하나님 그냥 나가라 그럼 나가면 되지 뭐,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냐? 진영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일꾼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일꾼이 명령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주는 거야.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두셨듯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뽑아서 하나교회 여기 있죠. 여기 12지파 있잖아요. 요 중에 하나지 우리가. 요 중에 하나. 요걸 또 잘 써먹은 게 신천지야. 기가 막혀 얘들은요. 그래가지고 요거대로 신천지 지파 만들었잖아요. 전주는 무슨 지파야? 뭔 지파던데? 노아지 뭐? 하여간 지파야 지파. 12지파를 만들어가 전국으로 12지파를 만들었어. 그렇게 이렇게 또 조직표를 만들어갖고 똑똑한 애들이라니까. 걔들 성경 많이 연구해가지고. 근데 걔들은 가짜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교회라고 하는 저 어디 찾아봐요. 어디 있을 거예요. 저기 하나교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파별로 백부장도 만들고 10부장도 만들고 지파장도 만들어서 그래서 구역장, 목장, 리더
지파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받은 일명령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